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훈련된다. 장성한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훈련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재미있게 읽었던 만화책이 있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입니다. 야구 만화인데 설까치가 남자 주인공이고 여자 주인공은 엄지였지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연세가 그린 만화인데 만화가 워낙 인기를 얻다 보니 드라마나 또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연세는 한국의 대표적인 천재 만화가입니다. 그런데 이연세는 자신은 천재가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만화에 재능을 보여 만화가로 입문했을 때 다른 천재적인 화가들을 볼 때마다 좌괴감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본인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원고를 그려오는데 천재들은 한 달 내내 술만 마시다가 며칠 대충 그려온 원고로 자신의 원고를 볼품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재를 만나면 먼저 보내주는 것이 상책이다. 천재들은 항상 먼저 가기 마련이고 먼저 가서 뒤돌아보면 세상살이가 시시한 법이고 그리고 어느 날 신의 벽을 만나버린다. 인간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신의 벽을 만나면 천재는 좌절하고 방황하고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리고 종래는 할 일을 잃고 멈춰서 버린다. 이처럼 천재를 먼저 보내놓고 10년이든 20년이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 날 멈춰버린 그 천재를 추월해서 지나가는 자신을 보게 된다. 천재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했더니 천재를 추월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만화가가 되려는 후학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스케치북을 들고 10장의 크로키를 하면 된다. 이 크로키는 움직이는 물체나 장면을 빠르게 스케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10장의 크로키를 그리면 1년이면 3,500장을 그리게 되고 10년이면 35,000장의 포즈를 잡게 된다. 그 속에는 온갖 인간의 자세와 패션과 풍경이 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그려보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라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이연세의 삶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해지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더 걷다 보면 어느 날 내 자신이 바라던 모습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천재는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꾸준함으로 연습할 때 어느덧 천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19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파블로 사라사테가 있었습니다. 그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이올린의 천재가 나타났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지난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천재가 된 것은 천재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남들보다 더 많이 훈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손 박사가 말했습니다. 천재는 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뇌를 사용하는 시간이 일반인과 다르다. 즉 천재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을 뜻하며 천재의 기본 시간은 1만 시간이다. 여기서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1만 시간 동안 집중해 노력하면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대략 하루 3시간씩 투자하면 일주일에 20시간이 되고 그렇게 10년을 하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꾸준한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천재는 어떤 무대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력자가 됩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실력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었을까요?
골리앗 앞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은 모두 숨어버렸고 사울 왕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나온 다윗이 전쟁의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라 심부름 온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나가서 싸웠고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다윗의 등장은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한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어느 날 우연히 영웅이 된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영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철저히 훈련된 결과였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때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를 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믿음의 위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성장했고 훈련했습니다. 다윗이 천재성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믿음, 그의 실력과 재능, 이 모든 것은 삶의 자리에서 훈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목동일과 골리앗과 싸우는 일은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일과 골리앗과 싸우는 일, 우리 눈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다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양을 지켜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긴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모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목동이를 게을리 했다면, 사소한 일이라고 나태하게 임했다면 다윗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동일과 골리앗과 싸우는 일은 모두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었기에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의 자리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고 하나입니다. 나는 골리앗과 싸워야 할 인물인데 양이나 돌보고 있어. 나는 양을 돌볼 인물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인물이야. 그러니 이 목동일 나에겐 필요 없어. 난 가서 전쟁 훈련해야 되고 힘을 키워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큰 사명을 이루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외면하고 다른 특별한 곳에서 훈련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 믿음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의 양자로 자라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동족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일만 했습니다. 목동일만 하다가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지도 않고 권력도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목동일만 하는 모세가 어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의 목동일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를 거쳐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광야를 인도하는 리더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광야의 생태를 잘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광야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 광야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는 총리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나란 일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 그 일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 훈련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했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총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총무 역할의 감당을 잘 하다 보니 나라의 총무 역할도 잘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총리 역할에 대한 공부도 하지 못했고 나란 일에 대한 경험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켰던 것이지요. 요셉이 지나온 삶의 자리는 그가 맡게 될 사명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고 다니고 있는 직장이 삶의 자리입니다. 학생에겐 학교가 삶의 자리이고 목사인 저에게는 가정과 집무실과 교회가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삶은 삶이고 신앙 훈련은 다른 곳에서 한다?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성한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성장하려면 첫 번째는 삶의 신앙 간증이 많아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간증거리가 많아야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니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사울이 보기에 이 다윗은 전투 훈련도 받지 않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사울왕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삶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건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된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큰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런 것만이 간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요리를 좀 할 줄 압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자주 해주고 또 기쁨을 얻지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기본이고 김치볶음밥, 야채볶음밥 이런 거는 눈 감고도 할 줄 압니다. 새로운 요리를 먹이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배우기도 합니다. 한때 코로나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3명의 자녀가 집에 머물다 보니까 아침 챙겨주고 돌아서면 점심이 돌아오면 또 점심 챙겨주고 저녁까지 준비해줘야 했습니다. 아내는 일터에 나갔기 때문에 모든 식사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때 주부의 마음을 좀 많이 깨달았지요. 아침을 차려주고 아내를 출근시키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설거지하고 부엌 청소하고 가스레인지까지 다 닦고 나와서 집무실에 딱 앉아있으면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런 경험들 주부들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또 12시가 되면 올라가서 밥을 챙겨야 하고 또 쉬었다가 되면 또 저녁 시간이 돌아옵니다. 참 밥을 챙기는 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일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힘들어도 기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힘들지만 열심히 밥을 차려줄 때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설교는 영적 요리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같은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삶 그리고 제 영성을 고루 섞어 참기름 짜내듯 짜내야 설교가 나옵니다. 수십 시간을 자리에 앉아있어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때로는 뒷골이 땡기는 머리에 쥐가 난다는 표현을 쓰지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 자체가 나에게 고역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성도들의 표정 생각하면 그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그리고 회복이 되고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준비 과정 자체가 기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기쁜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든 일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끼게 하셨던 그 자체가 간증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 묵상했던 메모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올 봄에 적었던 묵상글이 보였습니다. 벚꽃을 보고 적은 글이었지요. 날이 따뜻했을 때 이제 벚꽃이 만개했는데 그 당시 아마 바람이 불어서 벚꽃이 땅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니 아름다운 꽃이 쓰레기가 되었다. 꽃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쓰레기가 되는구나 생각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하루였다. 아름다운 벚꽃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이 유지됩니다. 그 꽃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우리도 땅에 떨어진 벚꽃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던 것, 이것도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하셨던 것이지요. 자녀를 보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샘솟는 것, 이 모든 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고 먹고 쉬고 자고 또 다음날을 맞이하는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간증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으로 매일매일 사는 자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도 간증거리가 있고 화요일도 있고 그렇게 일주일을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나와 드리는 예배도 마음가짐이 다를 것입니다. 믿음 성장은 삶의 간증거리가 많을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삶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늘 삶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긴 했지만 골리앗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 곰이나 사자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본인이 골리앗과 싸워 충분히 이길 것처럼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100% 이길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었던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골리앗과는 한 번도 맞닥뜨려 본 적이 없었지만 그런 삶의 자리에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본인이 진 적이 없으니까 골리앗을 처음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늘 이겨왔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늘 이겨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적이 나타나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늘 이겨본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감정의 싸움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믿음의 싸움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감사해야 할 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늘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깁니까? 아니면 날마다 패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 이길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보십시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참아야 되는데 혈기를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분노하고 양보하기 싫어서 욕심을 내고 칭찬 듣고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하고 본인이 의롭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들 우리 삶에 많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도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또 패배했는지 그 승패에 따라서 믿음 성장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주어진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신앙인은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행위입니다. 다윗을 봅시다. 그는 34절에 보면 아버지의 양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목숨 걸고 가서 찾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은혜가 컸습니다. 다윗은 자기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거였어요. 내 양이 아닌데 내 아버지의 양 새끼를 잃었다고 목숨 걸고 쫓아가서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내 양이라면 아까워서 그렇게 행동했겠지만 내 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양이지만 다윗이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곰이 물어가도 아버지께 곰이 물어갔습니다 말한다 한들 아버지가 다윗을 탓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업무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늘 승승장구하는 인생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질투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다윗은 광야를 숨어 다니며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눈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의 손을 들어 원수 갚지 않았던 것이지요.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런 영적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훈련받은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작은 것과 싸워 이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세 번째 교훈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증표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서 인정받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서 인정받았던 그 시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물맷돌을 들고 나가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렸던 그 즉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큰 업적을 남긴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을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주어진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순간을 주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성공적으로 이룬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 다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믿음을 꿈꿉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을 맡았을 때 그 자리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교회 쓰레기통을 버리는 요일에 맞춰서 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의 한인교회에서 쓰레기통을 보면은 이 키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꽉 채운 그 쓰레기통을 요일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깜빡이고 그 요일을 지나가면 일주일 뒤에 그 쓰레기통을 치워야 되니까 이게 냄새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거운 쓰레기통을 끌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놓치기라도 하면 쓰레기가 바닥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손으로 일일이 다 담아야 되는 겁니다. 담으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종군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교육자니까 멋지게 설교하는 그런 꿈만 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멋진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에 서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 하나를 어떻게 버리는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역의 자리에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로 인정받기 전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본이 되는 직장 상사로서 또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순종 잘하는 자녀로서 또 인정받아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남편과 아내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평이 가득한 삶으로만 여기십니까? 내 삶은 늘 부족한 것뿐이고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이어서 이런 삶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그 삶에서 도망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에 가장 좋은 훈련 장소입니다. 영적 훈련을 위한 시기나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삶의 조건이 부족하면 부족한 환경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하고, 삶의 조건이 풍족하면 그 풍족한 환경을 통해서도 훈련받아야 합니다. 삶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습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훈련됩니다.